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충분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건드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버려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 길을 가시다가 자신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뒤돌아서서 무리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무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와 가족과 형제들, 내 자녀들, 심지어 내 자신마저도 미워하고 너희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내가 가는 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달콤한 길이 아니란다. 내가 가는 길은 안락하고 평안한 길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망대와 전쟁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행함으로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자가 되는 길은 가족들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마저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망대와 임금과 임금 간의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망대의 비유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은요, 오렌지 카운티 가든 글로브에 가면은 가든 글로브 블루버드와 블루커스트 편에 십수년간 오래 방치된 녹슨 철구조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업자가 건물을 지으려다가 작은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현장인데요. 많은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채무 소송으로 인해서 철거도 하지 못하고 공사도 하지 못하고 한치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래된 그 철거 현장으로 인해서 주변이 슬럼화되면서 상권이 점점 더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망대의 비유는 이와 같이 작은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지 못하고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빌딩을 지으려다가 중단된 그런 현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망대의 비유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헤아리고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능력이 되는지, 자질이 되는지,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지를 잘 헤아리고 살펴서 내가 자질이 된다고 판단하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망대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는 작은 망대 하나 완성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다 미워하고 내 자신마저 미워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능력, 내 생각, 내 스펙, 내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망대 하나 세울 수 없는 무능력자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자에게 의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자신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 형제를 다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진 소유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을 혹자들은 거룩한 욕심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룩한 욕심, 거룩함과 욕심이 같이 동행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욕심은요, 우상 숭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열심은 그것은 거룩한 욕심이야.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의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망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국가 간에 전쟁이 발생하면요, 두 임금이 있습니다. 한 나라 임금이 2만 명을 군사를 끌고 오면 10,000명을 거느리는 임금이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화친을 청해야 됩니다.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국가는 초토화돼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립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해서 전쟁에서 져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족주의자들이 일어나서 독립을 추진하다가 우리는 마사다 요새의 그 전원 옥쇄당한 그 참혹한 역사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저항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말살했습니다.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시켜서 유대인의 그 정신적인 종교의 그 열심마저도 다 말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온 세상을 유리하면서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아다녀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국가 간의 국가에 전쟁이 났을 때 항복을 하면 진저는 이긴 자에게 종이 되어야 됩니다. 복종을 해야지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종이 된 자는 주인의 그 말씀의 명령에 뜻에 100%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4장 15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잔치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대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봐야 됩니다. 저는 장가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잔치집에서 와서 떡을 먹습니까? 잔치집에서 떡을 먹으려면요,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자는 잔치의 떡을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즉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막내의 비유, 전쟁의 비유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 능력을 잘 헤아려서 제자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고 전하고 지키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행하는, 전하는, 가르치는 그 무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소유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